할렐루야. 오랜만에 뵌 분들 많죠? 반갑습니까?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화제가 되었어요. 뭐 정치계에서나 뭐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불렀는데, 이 현 시대를 풍자하는 것 같은 이 노랫말이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중가요의 매력인 듯합니다. 이 대중가요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밀접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우리 대중가요를 보면 시대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수복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그래도 잠깐이지만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타면서 이별 슬픈 부산 정장 공감이 가잖아요.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가지 못한단 말이죠. 꿈에도 못 잊을 내 고향. 녹슨 기찻길 이런 거, 이 시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테스형도 아마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많이 인용한 게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본래 세상이 그래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행가라고 하는 게 시대성을 띠고 있는 노래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밀접한 거죠. 그 가운데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 대중가요 가운데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알면은 이제 세대 나옵니다. 제이준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 1절에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시작하여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라고 시작을 하여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맞춰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인생이란 허무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생을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꽃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화로움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의미로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연약성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 날들이 풀과 같다. 풀이 뭐예요? 시들기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 꽃과 같다 이 말이죠. 꽃이 아름답지만 얼마 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영화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육체는 풀과 같다. 언젠간 시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꽃도 시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꽃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인생에 대한 이런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생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노년에 지난 세월을 썩하니 한번 돌이켜보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니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왕입니다. 전투를 많이 치른 왕이에요. 매우 용맹스러워요. 좀 왕이 비유를 하려면 무슨 사자로 비유를 하든지 아니면 호랑이로 비유를 하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를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만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이나 성경에서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흙이래요. 흙. 꼬무잡잡한 흙. 허여멀건한 흙. 너 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욥기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흙으로 지은 집으로 묘사했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류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터가 반석 같지만 반석이 아니라 티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대하게 쌓아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보려고 인생을 다 걸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일을 당하거나 만나게 되면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자기를 잘 몰라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형통할 때는 몰랐어.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를 잘 몰라요. 언제 자기를 제대로 아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예기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자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예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다가도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아서 비로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살아와 봤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요,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 잔소리가 많아져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때 조금 더 열심을 부렸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항상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럴 걸, 저럴 걸. 껄껄거리니까 자녀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좀 일찍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젊었을 때 만났어야 되는데,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만나가지고. 근데 그랬죠. 지금도 만난 게 은혜입니다. 에? 늦게라도 만난 게 은혜죠. 그러니까 젊어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때문에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양은요,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지혜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미련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얼마나 참 웃기냐면 자기 스스로 방향을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집을 나갔다가 제 집을 찾아오는데 양 집 나가면 못 돌아와요. 자기 집을 못 찾아요. 네? 자기 집을 못 찾아. 이 개나 고양이도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무리해서 이탈돼 가지고서 혼자 돼버리면 못 돌아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또 외부의 적을 피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짐승입니다. 절대적으로 목동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자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 그래요. 가장 어리석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총명한 것 같지만 한 면만 보면요,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웃자는 얘기니까 그냥 적당히 듣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의 메카가 대덕연구단지 아시죠? 그 대덕연구단지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과학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지에서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인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이 웃고 있잖아요. 이 돼지가요, 살짝 웃는 상이 5,000원이 비싸대요. 그래서 토치로 여기를 구워주면 이게 싹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놈이 떡하니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어요. 네? 가장 과학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돼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 조상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부려막심한 아들 아니에요? 아니,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먹을 거 먹을래? 안 먹을래?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양과 같습니다. 목동이 필요합니다. 누가 목동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동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인도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맹인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시각장애인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이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로 자신을 말했습니다. 야,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은요, 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잘하고 들판에서 이리가 공격을 해도 도망가는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참 묘해요. 항상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면요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에서 오는 공허감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게 되면 성취감이 얻게 되죠. 근데 그 성취감이 1초야. 그 다음부터 돌아오는 건 뭐냐? 공허감이에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후회감도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돼요. 이거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쪼들렸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저렇게 박박거렸나? 그렇게 돼요. 공허감이 찾아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어. 항상 공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이 항상 허해요. 허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이 많이 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철학적 인생살이에 관한 이 노랫말이 붙은 대중가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였던 바울 사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였지만 항상 기뻐했어요. 가난한 자 같이 보였지만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항상 마음이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을 보면요,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자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자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가난해. 항상 마음이 공허해. 항상 마음이 허전해. 근데 그냥 거저 그렇게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자가 있고, 부자지만 가난한 자로 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하든 부자든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가난한 부자 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낫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인생의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합니다. 이 땅의 어느 곳도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을 마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멋지잖아요. 이런 은혜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서신을 기록할 때 다윗의 형편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노년에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감금된 상태였을 때, 바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육신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은 죄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처한 곳이 현실은 감옥이지만 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부자예요. 가난한 부자.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광야에서도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항상 용기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고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치는 영혼이 함께할 때 있고, 영혼이 강건할 때 인생의 생기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은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항상 생기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강건할 때 인생의 힘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만족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영원히 기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영원히 소생함을 입으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꼭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꼭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걷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본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면 무슨 이 투자에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험하고 골짜기가 있고 돌짝밭을 지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골짜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샘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만족감을 주는 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 참 실패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에 대해서 결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목동 출신이 왕까지 됐으니 참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윗이 더 크게 성공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된 인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고백이 결론이 뭔지 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목자가 어떤 겁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고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겠습니까? 이걸 차버리겠습니까? 감격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요즘은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계속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만 하면은 동영상 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 여기서 또 하면 또 빠져나갈 것 같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내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내 인생에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